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지독한 고통과 수치의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못 박히신 구주는 말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창백한 입술이 움직입니다. 동정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향해 저주라도 퍼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 기도가 바로 당신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남은 생명을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정함과 심판의 두려움을 떠올리지 못하는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용서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탄생의 자리에서 가축들에게 둘러싸였던 주님은 흉악한 당신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는 마땅히 당신이 서야 할 수치의 자리, 정죄받는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부패와 상처를 알고 나서야 서둘러 의사에게 달려가듯이 당신은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나서야 구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강도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 강도를 바라보며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예수님은 군중들이 던지는 비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대제사장들의 모욕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옆에 못 박혀 두려워 떨고 있는 저의 기도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제가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외칠 때 주님은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고난당하고 계셨음에도 저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저를 향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흉악한 저를 향해 열어주신 천국문에 주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아멘.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가시 면류관이 둘려 잔인한 가시에 찔린 이마는 예수님의 어머가 맨 처음 입맞추던 이마였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손길로 닦아주질 못했고 못 박힌 손과 멍들고 마비된 발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어머니가 보호해 주었던 손과 발 같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마름에 마음이 타 들어갔지만 갈증을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조롱하고 강도들은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대제사장들은 비웃고 군병들은 냉담하며 무정하고 구주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아들의 빈자리로 인해 눈물 흘려야 할 어머니에게 주님은 평생 사랑을 쏟아낼 아들을 보내주시며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부끄럽게 침묵하던 저에게 주님은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평생토록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침묵하던 저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생명 다하여 섬기게 하소서. 아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가슴이 내려앉는 고뇌의 말씀입니다. 버림받은 사람,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가 있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조물주로부터 버림받은 피조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 이것이 제일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군병들은 주님을 잔인하게 조롱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것도 부족하여 채찍질에 매질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침을 뱉고 머리를 쥐어뜯기다가 급기야 옷까지 벗겨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당하시며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폭도들이 비아냥거리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비웃었지만 주님은 끝끝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절규도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의 진노가 주님의 머리에 쏟아질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로 인해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럼에도 버림받은 고아와 같이 살아감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부르짖음이 외면당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용납하심으로 예수님이 버려지셨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고난을 당하시는 구주가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의 입술이 마르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한 모금의 물이 절실함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피값으로 산 백성을 향해 목말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다. 당신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시다니, 당신은 여전히 목이 마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름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같은 죄인의 사랑에도 목말라 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며 저의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주님, 저도 주님의 사랑에 목마르게 하소서. 서로의 사랑으로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소서.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부르짖음의 소리가 잊혀지기도 전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욕과 수치, 고통과 고난은 지나갔고 다시는 고난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모독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탄의 손에 놓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광채가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흐트러지지 않은 정신으로 온 우주 만물을 향해 전하시는 승리의 말씀이 당신에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제가 받을 모욕과 수치를, 고통과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에서 희미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신 주님의 승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이요 영생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아 울부짖던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여전히 소중한 아들임을,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7번 움직인 주님의 입술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만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은 주님의 연약한 육신의 죽음을 선고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육신을 내어주시고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받은 구원이 제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도 만족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이 한마디가 저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저도 예수님처럼 외칠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주님께서 오신 절기를 통하여 떠올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안타까운 추억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기일을 기억하듯이 마치 사랑했던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님의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날을 기억하듯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안타까웠던 순간을 기억하듯이 오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그분이 하셨던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어제 목요일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음료를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그리고 맞은 그 다음 날인 오늘 저녁 제자들은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가 막힌 마지막 숨을 쉬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혹 멀리서라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지킬 수 있었을까요? 분주하고 바쁜 마음과 그들 삶의 여러 이유들도 그리고 주님께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 가장 또렷하게 기억되는 그 날이 2000년 전 오늘이었을 거라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서 이미 그보다 훨씬 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앞으로 제자들은 시간을 지내면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말이 이사야의 말씀이었구나. 주님께서 하셨던 이 일이 주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었구나. 하나하나 대조해 가며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한 엄청난 후회와 함께 회개와 함께 새로운 고백을 이어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일들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그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이사야가 생전에 보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의 무게대로 떠올리고 상상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분이 하셨던 모습,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하여 우리 같이 좀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전혀 불품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분의 겉모습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삭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 성금요일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 주님의 외모, 주님의 외견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름다우신 하나님, 왕이신 주님으로 기억하셨던 그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게 이사야는 앞으로 수백 년 이후에 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떠올리며 그분은 분명히 볼품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외견도 그렇게 좋지 않을 그 모습이다라고 떠올리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독 말씀을 보며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던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병을 앓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언제나 병을 앓고 계셨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겪고 있는 고초, 아픔 때문에 그분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존귀함이 없었고 그분은 그분의 말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의 삶에 사람들은 아무런 무게를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아프셨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아프면 주님은 아프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 주님께서 언제나 아프셨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항상 존귀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분의 말이 내게 아무런 무게가 없이 스쳐 지나가고 저 스스로 순종하지 않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제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정작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과학을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들에게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안타깝지만 병들고 연약한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투영이 그려지게 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지난 2000년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안타깝고 초라하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누구 때문인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신 것인가?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아주 겸손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나라에 백낙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백낙은 말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최고 전문가였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소금을 잔뜩 실은 수레를 힘겹게 끌고 오는 말을 만났는데 이 백낙이 가만히 그 말을 보니까 힘들고 어렵게 끙끙거리고 올라오는 그 말이 분명히 아주 용감한 장군을 태우고 천하를 누리며 그렇게 달려도 시원치 않을 천리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리마는 지금 소금을 잔뜩 이끌고 일개 평범한 사람이 이끄는 수레를 온 힘으로 끙끙거리면서 끌고 있었던 거죠. 이미 늙은 채 무릎도 꺾이고 꼬리도 축 늘어지고 소금은 녹아내려서 땅을 적시고 있고 무슨 사연인지 천리마가 어떻게 이 꼴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 천리마가 이렇게 이곳에서 소금 수레를 끌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가, 이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보냈는가. 백낙이 통탄하면서 그 말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천리마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천리마도 백낙을 보고는 희행하면서 슬픈 울음을 울었답니다. 명마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서러웠던 거죠.
백락도 같이 울면서 자기의 비단 옷을 벗어 말에게 이렇게 던져 주었습니다. 천리마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백락의 마음인들 오죽 아팠을까. 천리마는 땅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크게 우니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더라. 기복염거라는 고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모든 의미,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 그분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떠올리기 전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모습이야말로 천하고 연약하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주님은 그분의 가시는 길까지 주님의 삶을 이해하고 주님의 삶을 분명히 알아 그 가치를 고백하고 그분의 놀라운 일을 알아차리며 찬양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그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끝까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던 주님은 우리 때문이라고, 그 길을 가신 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5절로 6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말씀은 우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강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에게 들으라, 당신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자기와 똑같은 죄인을 만나면 그 죄인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분노와 자기도 모르게 끌어오르는 비난의 소리를 통하여 한참 쏟아넣게 되는데 그렇게 비난과 분노를 통하여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있는 죄와 싹과 그와 똑같은 모습을 다 그대로 드러나게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이유는 그분께서 그 모습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셨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그분을 욕하며 위선자라고,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책임감이 없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분의 여러 형편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결국에 우리 자신이 그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동승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정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기 전에 대학교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한 이후 그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뜨겁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기도 했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특심이 있었는데 그런 특심 때문에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세대 때, 그분이 선생님이었을 때 그때만 해도 통용되었던 것이 아이들에게 손을 대는 거였습니다. 문제아로 찍힌 학생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은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있는데 그게 늘 하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묘한 쾌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내가 이것에 지금 쾌감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지금 좋아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 폭력을 나도 모르게 은근히 권력으로 내가 쓰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분명히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자기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자기는 여전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정작 본인 마음에 있는 똑같은 폭력과 똑같은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나바를 살려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작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승리에 도취해서 기뻐하면서 갔던 일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한 일을 통해서 자기 안에
그 죄인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모든 일이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십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바로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죄인인 사람들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이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면 놀라운 것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은 은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저렇게 맞아야만 하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죄였어.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그분을 욕했던 사람들과 우리도 욕했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했던 욕이 우리는 그 기준과 그 말로는 더할 나위 없이 커다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자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예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은 또한 우리가 그만한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삶에서 단 한 번도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느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사랑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죠. 보네포 목사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날 설교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두 말씀을 설교하셨대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이 그렇게 욕하고 그것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고 동의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다음 발걸음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산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 5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여서 보여주셨던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메시아가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을 이유를 설명하면서 놀라운 구절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그는 이라고 나와 있는 것과 나는 이라고 나와 있는 두 인칭이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의 처음 시작과 끝은 11절 처음 시작과 12절 마지막 끝에는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나의 의로운 종, 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는 주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는 예수님, 메시아를 곧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제대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되게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십자가 통과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생명의 빛을 발견하셨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고 메시아를 보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도 납득이 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분의 십자가 사고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생명의 일, 생명의 빛,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 생명의 빛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본 우리 안에 있는 빛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빛은 예수님이기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육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부끄럼 없이 보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목도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숨을 쉬셨고, 그리고 그래서 다 완전히 끝나버린 세상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꿈, 비전, 예수님의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하여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고, 우리가 알건 우리가 알지 못하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 절망의 밤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이 무료함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이후 우리들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당신의 고난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통해서 일어난 빛을, 생명의 빛을 주목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 당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박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중학교 때 미혼모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대요. 많이 힘들었고 많이 고민했답니다. 삐뚤어 나가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미용실을 하셨는데 아침마다 기도하셨대요. 기도하는 내용이 당신 기도 하나도 없었고 미용실 기도 하나도 없었고 입양했더니 아들 기도만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03년 9월에 어머니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셨는데 환갑도 되기 전이었대요.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어머니 기도 제목이 마지막 아들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요한아 너에게 바라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너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처음에는 화가 나더랍니다. 내 인생인데 왜 어머니가 기도하나? 왜 허락도 안 받고 기도하나? 그런 이야기도 들었대요. 그런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를 입양해주고 자기를 키워줬던 어머니, 그분이 평생 드렸던 기도, 그리고 자기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이분이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목사 안수 준비를 하는데, 안수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더래요. 이렇게 목사 안수 받으면서 우는 목사는 처음 봤다고. 이렇게 우는 목사는 처음 봤다고. 어머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빛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세상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깜깜한 밤, 절망의 밤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다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라면서요, 왕이시라면서요, 고치신다면서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생명의 빛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깜깜하다, 아무것도 없다, 성금요일이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더 나아질 것은 없어 보이고, 자녀들에 대해서나 내 육신에 대해서나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깜깜하게 있는 곳에 주님께서는 조그만한 촛불 하나처럼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타오르고 계세요. 주님이 보셨던 생명의 빛을 오늘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집중하고,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이 점점 큰 빛으로 빛을 발하고 우리의 삶을 밝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같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기도가 시작이 되면 기도 제목이 방송이 되겠지만, 우리가 같이 이곳에서 동선으로 함께 움직일 수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생명의 빛 되신다는 것,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새겨서 이름을 써서 우리 본당에 이름을 밝혀서 빛을 비추고 있고,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도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찬란하게 비춰 오셔서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인생이 바뀌듯이 오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성찬 받기 전에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심을 믿습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절망입니다. 주님, 성금요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밤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당신께서 이루신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성찬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